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2013년 12월 4일에 발표한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기독교의 인지도가 얼마나 될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신뢰도가 그야말로 47%, 8%에 가까울 정도로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응답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한 경우는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 그 설문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응답이 74.6%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좋겠죠? 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목사나 신부들이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야기,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교인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또 생각해 보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설문조사에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과 교회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원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교회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사, 종교계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사회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등한시하고 이생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때마다 사회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사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 비판할 것 비판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당 가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교회당 크게 짓고 종탑 높게 올려 세우면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사회도 타락하고 사회에 대한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와 종교개혁의 역사가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교인들이라면 의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교인이라면 성직자들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설교 시간에 하지 마십시오 주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등장할 때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돼야 수준 있는 교회고 수준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외로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말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타락한 정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헤롯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저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너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저 여우 같은, 우리말에는 여우 같은이지만 원어대로 하면 저 여우 같은 놈에게 가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귀머거리가 눈을 뜨고 왕한테 뭐라 그래요? 여우 같은 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미래에 될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의 시대로 보면 AD 90년 100년경에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는 음녀, 그 음녀는 우리가 말하면 창녀가 아니라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대단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신비한 방향으로 자꾸만 교회가 해석해 가는데 1차적인 그 기록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정치 제도, 정치 행태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싫어하고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교인들의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도 있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내가 어느 신문을 보고 어느 뉴스를 듣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주입된 정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애매하겠죠. 두 번째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목사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일정한 정파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데 교인들이 싫다는 거죠. 왜 정치적인 설교를 싫어할까? 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럴까? 교회가 대부분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면 수구 꼴통 보수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또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와서는 좀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편한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다. 아마 다 여러분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번째로는 신앙을 지나치게 내세적 관점으로만 자꾸만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원론적 신앙. 아주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불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뭐 이런 좀 축복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이기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무감각해져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교인들은 목사가 사회 문제나 어떤 예민한 정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싫어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현대의 한국 교회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2가지의 우상 숭배가 있다. 첫째는 이념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보수냐 진보냐 자본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이념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요. 그래서 신학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선가 주워들은 그런 뭐 이념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념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념의 집단이 아니라 믿음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아주 보수적이기도 하고 아주 진보적이기도 한 거예요. 또 2번째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맘모니즘의 우상. 물질의 우상이에요. 성공의 우상, 부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함이 먼저입니다. 자꾸만 물질의 우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은행하면 5,000배의 무슨 뭐 이율,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자꾸만 소리를 복음이라고 축복이라고. 그 강사가 지금 1년이 밀려 있대잖아요. 교회 안에 특강 강사가. 네?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거룩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인데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만 오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우리는 좀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이 지난주에 4장에서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렸어요. 4장에서 얻는 교훈. 첫째는
우리 기독신자들은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내가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된다. 이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성령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겠다. 하늘을 우러러볼 때 총명이 내게로 돌아와. 저는 지난주에 제 설교에 굉장히 내 스스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은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복의 은혜가.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나라가 평안하려면 바른 정치가 우리 조국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교훈입니다. 정치 이야기예요.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27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다니엘 4장 27절 시작.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7대를 지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예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이렇게 하면 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당신 정치 똑바로 하시오. 그 말입니다. 내 말을 받으소서.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평안하고 당신의 나라가 장구 오래도록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악이 사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대통령이 싫어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저를 잡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역사, 한국교회사, 종교개혁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 원고가 한 20페이지 됩니다. 다 할 수는 없죠. 벌써 놀라시잖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구한말에 그리고 일제 강제 병합이 되고 해방이 되고 60년, 70년 산업화 시대를 지내고 80년 민주화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와 민족의식과 교회와 사회와 정치의 관계를 제가 이번 주간에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깨어있는 발언을 할 때 나라가 살만했어요. 그런데 입을 닫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외적으로 좀 됐는지 몰라도 사회는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맛보기만 보여드리면 어제가 3월 1일 3일절입니다. 1895년에 독립협회가 러시아, 일본, 청나라 막 그랬을 때 이 민족의식을 일으키고 우리 자주 대한제국을 알리자 해가지고 독립협회가 결성됐을 때 그 독립협회의 주된 지도자들이 다 초창기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쟁이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렇지 않았다가도 거기서 일하면서 후에 신앙을 세례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3.1운동의 주된 운동했던 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1932년에 일제가 문화참탈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우리말을 빼앗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조선어학회 무슨 투옥사건 이윤배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조선어 가르친다고 해서 굉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1932년에 사회신조를 발표해요. 교회가. 근데 그 사회신조를 보면 참 대단해요. 지금도 이런 일을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인류의 권리와 기회의 균등, 인종 및 민족 차별의 무차별한 대우를 금지한다. 혼인을 신성하게 하고 정주의 남녀 동등 책임을 강조하고 아동의 인격 존중, 소년 노동 금지, 여자 교육 및 지위 개선, 공창제 폐지, 금주 촉진, 노동자 교육, 노동시간 단축, 생산 및 소비에 관한 협조기관 설치, 노동협동조합이겠죠. 협조, 또 소득세, 상속세, 고율적 누진법 제정, 최저임금법, 소작법, 일제시대 아래서 1932년에 교회가 이런 발표를 해요. 심지어 일본이 강제적으로 막 세금할 때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교인들은 특권상 폭력의 학대, 그중 일본 군대의 압박 등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적인 교의에 기초하여, 문명적인 복음에 기초하여 생명,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얻었으므로 전제적 정치의 법령, 즉 인도에 반하는 금제 및 가세에는 복종할 수 없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대단한 설교죠. 정치적인 설교죠. 사회적인 설교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가 오늘날 없어요. 이거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 그냥 복 받는 얘기나 해주면 좋은데 뭐 한다고 목사님 저런 소리 복잡한데 자꾸만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지성주의가 돼요. 자꾸만 기독교를 미신하고 비스꾸리하게 자꾸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 말씀하는 나라의 평안을 위한 정치에 관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보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자기의 정치 행위들을 순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4장 13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본즉 한 순찰자, 즉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자기의 나무를 베어 자르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투표로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감시가 있고 국민의 감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왔다. 하나님이 감시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감시의 대행자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압제하면 들짐승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법도 질서도 없이 방종하게 되면 독재자가 일어나서 고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국가에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구조를 개혁해가는 일입니다.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바른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 가야 돼요. 그 정책을 수행할 때 특별히 하늘의 거룩한 자가 감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국민들이 하늘의 거룩한 자의 감시자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겠습니까? 지도자들은 공의를 행함과 동시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그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관리하는 하늘의 순찰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지혜와 명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라가 평안하려면 바른 정책이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것이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안철수당이냐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이념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이 땅에 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사항들, 인권과 자유와 생명과 환경과 이러한 가치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바른 정책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회에 비치고 세상에 비치고 소금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나라의 바른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첫째는 공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모든 단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권력을 맡긴 국민과 구성원들의 감찰의식, 순찰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럴 때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표를 획득해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든 총리든 더욱더 내 권력에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항시 인식하고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뭘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정책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가 아니라 그 가난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해서 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누간내사는 폭군입니다. 사실은 폭군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혹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해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경제학에서 혹은 정치학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 발전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기껏해야 복지 정책의 수혜자들이라고 여깁니다. 없는 자 취급을 당하고 삽니다.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은 나라의 각종 지표들, 경제 지표들, 이걸 하향 평준화시키는 불쌍한 존재로밖에 치부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국경선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남한과 북한을 바르는 휴전선인가요? 더 이스트 오브 코리아로 할 거냐? 예? 일본해로 할 거냐? 그건가요? 미국과 러시아에게 그어져 있는 선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위력적인 선은 가난한 자들과 가난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그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한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도 이쪽과 저쪽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같은 국민인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북에 초등부를 하다가 저 강북에 서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로 왔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 애들하고 강북에 있는 애들하고 얼굴 빛깔이 다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간식이 다르고 먹는 게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사는 형편대로 가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강남, 강북만 한강으로 나뉜 줄 알았더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그래요. 이야, 최 목사 웃기지 마. 서울하고 지방은 달라도 너무 달라. 목사들 모이면 교회 무슨 재정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도요, 대구에 있는 200명, 250명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결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경제학적으로 천대받고 정치에서 자기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애정을 보이시는 사람들이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오늘날 교회는 이걸 자꾸만 또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의 아버지였노라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민족을 이룰 때 너희 땅에 오는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였잖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굉장히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부자는 기분 나빠요. 아씨 나도 가난할까? 여러분 가난하기 싫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자들이 안 계시니까 이 말씀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느니라.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부자가 있으면 제가 그분 눈치 온다고 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척 편애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실까요? 어떤 신학자가 사회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강하고 유력한 지배계층의 지속적인 탐욕과 불이한 착취구조, 양심에 반하는 여러 가지 고용 조건 등에서 철저하게 강하고 유능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한 특수 집단이 가난한 자들이다. 성경에 봐도 그래요. 사회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특수 집단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망가지고 깨지고 왜곡된 만몬주의가 빚어낸 결과요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깨지고 왜곡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심을 이 땅의 나라를 통해서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정책을 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세우는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의의 대리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해 내가 고아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먼저 정책을 볼 때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저 선거 때가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가지도 않는 재래시장에 가서 사진 찍고 먹지도 않는 순대 먹고 튀김 한 쪼가리 먹고 호떡 하나 먹고 사진 찍으면서 서민을 위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세수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그저 표가 급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르신들에게 용돈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대보니까 세수가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위 몇 프로만 선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여러분들 중에 왜 이렇게 또 대통령을 막 비판하는 거야? 이거 저 뭐야 또 최 목사 저 종북 좌파 아니야?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자꾸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선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순박하고 상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력 구조 속에서 아무에게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고독함에 있고 총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한 좀 정책을 펴도록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로버트 샤바스라고 하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저널리스트답게 이렇게 느낀 점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성적인 부도덕, 도덕적인 폭력에 대한 것보다 부와 빈곤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 특별히 공관복음서에 보면 288번이나 부와 빈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0번에 한 번은 가난한 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고 있다. 저는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얘기할 때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너희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너희가 스펙 안 쌓아서 그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안녕합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57.4%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10명에 6명 가까이. 왜 그러냐? 과도한 경쟁, 치열한 입시, 스펙 쌓기, 허례허식, 비싼 집값, 눈치 보는 분위기,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불신도 53.8%나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로우냐,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70.5%가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70.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뉴스 보셨습니까? 잠실의 한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로 사는 세 모녀가 함께 마지막 월세와 관리비를 봉투에 넣고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쓰고 자살한 뉴스입니다. 12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아마 뭐 가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병원비 부담도 커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되는 박 씨는 근처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마 겨울에 출근길에 그랬는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고정 수입이 끊어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어지니까 막다른 길에 몰려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정책을 하나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할 것 비판하고 지지할 것 지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부는 지난주에 또 다른 경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세수가 크게 줄어서 그렇겠죠? 세수를 확장하는데 결국은 세수 확장하는 뉴스 보면 서민 주머니를 탈탈 털어내는 그런 세금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마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겠다.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그러면 월세 내는 사람들 1년에 뭐 60만 원, 70만 원 환급해 주겠다. 뉴스를 보니까는요. 뭐 이 환급해 주는 이것만 막 팍 하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죽이는 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죽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월세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월세를 놓고 생활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노인들,
그죠?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 가지고 2, 30만 원씩 월세 줘서 그거 가지고 노년에 생활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세금 필요하죠. 또 안 냅니까? 뭐 무슨 토지세니 건물세 다 내잖아요. 월세 받는 거에 세금 걷겠다는 거예요. 걷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종교인에게 세금 걷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뉴스로 나오면 종교인에게 세금 걷겠다 그러면 누구 생각합니까? 목사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이 죽이놈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고유번호증 가지고 세무서 갔어요. 나도 이제 뭐 세금을 목사도 내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이거 우리나라 법에는 종교인들 세금 안 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앞서서 그 할라서 나중에 내라 그러면 내라고. 아니 내겠다 그래도 내지 말라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예? 종교인 세금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가 반대하면 또 목사니까 그러지만 어떤 분은 그러대요. 교인들이 다 세금 내고 자기 쓰는 생활비에서 헌금해서 그거 가지고 목사가 먹고 사는데 뭘 목사가 세금을 또 내냐. 이중과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그런 말하면 이제 최 목사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또 그러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라 그러면 내야지. 내라 그러면 내야죠. 그러니까 종교인 세금 그러면 또 전부 목사만 때려잡는 거예요. 목사보다 수입 더 좋은 무당은 어떻게 할래요? 5천만 원짜리 푸닥거리 하는 무당은 어떻게 세금 거둘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단체가 있어, 건물이 있어, 뭐가 있어. 하여간 나 참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종북 같아, 좌파 같아. 저는 군대 33개월 제대한 사람이요. 휴전선에도 근무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정책을 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가진 분들에게 있는 돈이 한 곳에서 썩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유현진이가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50%, 60% 세금 뗍니다. 예? 연봉이 뭐 몇 억 대박 쳤다, 추신수가 뭐 1000억 대박 쳤다. 세금 500억 되는 거예요, 세금 500억. 수입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죠. 땅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죠. 혹시 우리 이 중에 땅 많이 가지신 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가난한 사람 잘 살겠다고 해놓고 당선만 되면 돈 있는 사람 중심,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반대하면 종북이고 좌파고 어쩌고저쩌고 내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종북 물러가라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또 이상하게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또 데모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으면 요즘 정치 용어로 무슨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종북으로 몰아붙입니다. 우리나라 안보가 어떻다고 몰아붙입니다. 강남의 압구정동 우리나라 1%, 2%가 출석하는 교회에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 논리 하나면 다 통하는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뭘 하라 그래도 안보가 어떻고 전쟁을 한번 겪었으니까 그런 아픔이 있어요. 북한 좀 도와줍시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뭐 북한에 지금도 다니면서 일을 하죠. 곽선희 목사 종북 아니요. 그런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 의식이 뭐 이석기인가 김석기인가 뭐 누가 국가 내란 음모,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석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국가 내란 음모를 해요. 그거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동의해요? 말 같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돌 던지지?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5시에 교회 오면 여러분 파란 버스가 다닙니다. 파란 버스가 10,000원입니다.
그분들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밤새 일하고 퇴근해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도 상계동 학구방을 못 면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돼서 그러겠죠.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 정치가 필요합니까? 왜 대통령이 필요하고 왜 국회의원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 가서 돈도 못 얻잖아요. 싼 이자 얻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전부 40% 50%가 막 고리대금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죽었던 살뚱이라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 정치적인 얘기 아니요. 지금 제가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정치적인 얘기라고 들으면 그러겠지만 저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좀 우리가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형제자매로 여기는 깊은 영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한 나라의 영성, 한 나라의 도덕성, 한 나라의 선진국성, 어떤 공동체에 정말로 가치 있는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거룩성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가난한 자들이 얽거면은 그런 죄악된 법들을 청산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동정심,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줘야 돼요.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왕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소서. 이 죄를 사하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너의 죄를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고 장구하리이다. 예?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절에 굶주린 어린 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몇 개 훔친 할머니가 뉴욕시의 즉결 법정에 소환됐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사정이 워낙 딱했어요. 관용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판사는 매정하게도 빵을 훔친 그 할머니에게 10달러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먹일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시민들에게도 국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동안 배불리 먹어온 벌금 10달러를 제가 내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각자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 판사가 지갑을 열어서 10달러를 모자에 넣고 방청석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57달러 50센트가 거쳤어요. 그 자리에서 10달러 벌금을 내고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피오텔로 라파디아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름다운 판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0년 4월에 청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판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서 도망갔다가 구속된 소녀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정 안에 중년의 여성 판사가 들어와서 무거운 아마 분명한 이게 이제 두 번째니까 처벌을 내리겠다. 잔뜩 긴장하고 소녀가 앉아 있는데 이제 판결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성 판사가 이제 그 구속된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내렸답니다. 자, 너는 내가 판결을 내린다. 너는 나를 따라해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순간 당황하겠죠. 뭔 소린가?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저주저 하다가 나는 이 세상에서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따라하던 이 아이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2009년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법정에 섰던 전력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동일한 수법이기 때문에 큰 어떤 벌을, 가중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판결이라고 하는 말이 이상한 내용이에요.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그래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가하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아이는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몸의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를 겉돌다가 결국은 학교도 그만두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지금 재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과연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국가가 아닐까? 이 아이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눈시울이 붉어진 아이를 법대로 불러 세워서 또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너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너를 안아주고 싶지만 그래도 법대에서 내가 판결을 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는 없으니 내가 너의 손을 잡는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너야. 바로 너야. 여러분, 이것이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제도를 보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0년 4월 서울지방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 어떤 부담이 있다면 글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다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비판도 해야 돼요. 교회가 지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57.4%가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다가 아니라 좀 사회복지도 잘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기죽지 않고 좀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선거한다 그러죠?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누구예요? 좀 덜한 그놈을 뽑는 거예요. 좀 덜한 그놈. 그래도 공의를 세우고 그래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이런 정책을 위해서 의지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